2월 14일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 마주할 수 없는 것이 늘 아쉽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마주할 수 없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의식하고 있는 것이 예배로 나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삼가하여 행동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내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결단을 할 때 믿음으로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분명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서 그 말씀하심에 따라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삶을 고민합니다.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주저하고 있는 마음들, 또 고민하는 마음들, 주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 내 마음 접고 하나님 마음 앞에 순종하여서 내가 마음 문 열고 내 손을 먼저 내밀어 그 이후에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알아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다시 한번 날 사랑하느니 날 사랑하느니 예수 바라보느니 예수 날 지켜주느니 예수 용서하느니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사랑하느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사랑하느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날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지금껏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말씀을 잊고 살거나 때때로 기억나 다시 돌아와서 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다시 그 삶을 살다가 다시 멀어지곤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나를 사랑하신 그 말씀이 끝까지 잊지 않고 힘들고 어려움도 그 사랑으로 이겨내고 또 기쁠 때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고 고백했다면 이제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힘 되시는 그 앞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의 바른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늘 위에 주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해.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 주는 온 땅에, 주는 온 빛이 되시네.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변함없는 진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서로 마주할 수 없지만 지금 계신 여러분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우리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열방의 소망이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빛이 되십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인도한 우리 찬양단 위하여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남부 531구역 이금주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어려움 중에 더 주를 구하고 의지하게 하시고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 안과 밖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날까지 성전의 기도와 예배가 계속되고 마음은 항상 주 안에 머물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목사님들과 찬양대들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목사님들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힘을 더해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 크게 부어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명으로 삼아 선교하고 있는데 많은 힘든 일들 때문에 어렵지만 더 많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리고 짓고 있는 새 성전이 큰 사고 없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항상 보호하여 지켜주시옵소서. 차츰 완성되어가는 성전을 보면서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새로 지어진 새 성전이 완성이 되고 전염병도 물리치고 나면 온 성도가 새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더 큰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서가고 다시 불붙는 믿음과 성령으로 가득한 그날까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와 나라의 미래와 희망인 젊은이들이 이 시기에 낙담하고 은혜를 잃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 마음들의 희망을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셔서 바로 서가게 하시고 앞날을 축복하시고 하는 일들이 이루어가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서로 협력하여 앞으로 나아가면 어려움을 떨쳐내고 더 높은 곳을 향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주셨기에 하느님의 거하심을 위해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저녁 예배 이창훈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도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희명하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3쪽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의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예수 하늘의 소망 주신 주 기뻐 찬양하세. 예수 하늘의 기쁨 주신 주 높이 찬양하세. 참 즐거운 노래를 다 함께 부르세. 오 소망 주신 주 기뻐 찬양하세. 내 영혼 구원하신 주 나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 부르는 노래에 전사와 답하네. 예수 하늘의 소망 주신 주 기뻐 찬양하세. 예수 하늘의 기쁨 주신 주 높이 찬양하세. 참 즐거운 노래를 다 함께 부르세. 오 소망 주신 주 기뻐 찬양하세. 땅 위의 성도들 부르는 노래에 전사와 답하네. 예수 하늘의 소망 주신 주 기뻐 찬양하세. 예수 하늘의 기쁨 주신 주 높이 찬양하세. 참 즐거운 노래를 함께 부르세. 오 소망 주신 주 기뻐 찬양하세. 내 영혼 구원하신 주 늘 찬양하리라.
예수 하늘의 소망 주신 주 기뻐 찬양하세 예수 하늘의 기쁨 주신 주 높이 찬양하세 아멘. 이 저녁도 우리 하나님 샬롬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우리 주 예수님만 찬양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창호 목사님께서 불가능의 강을 건너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연휴를 보내면서 재미있는 한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전기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고향을 다녀오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기차를 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 차는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모델이라고 하는 차량입니다. 이 차는 한번 충전하면 446km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약 400km 정도를 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충전하고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100km를 달렸습니다. 100km 거리를 달렸으니까 몇 킬로 정도를 더 달릴 수 있지요? 대략 한 350km를 더 달릴 수가 있겠지요. 근데 계기판에서는 남은 잔여 주행 거리가 200km가 나왔다는 겁니다. 150km가 없어져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이 운전자는 급하게 휴게소에 들어가서 또 충전을 했고, 이렇게 3번을 충전을 한 후에야 부산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겨울철 장거리 주행 시 연비가 20%에서 많게는 33%까지 효율이 떨어지면서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신문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올해 4월과 7월에 현대차와 기아차에서 또 더 좋은 전기차를 이렇게 또 판매한다는 기사가 나왔고, 그 모델들에게는 한 번 충전에 500km를 달릴 수 있는 그러한 배터리 기능이 더 향상된 차량이 나온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그 차에 대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수소 차량이 나왔습니다. 전기 배터리를 가지고 달리는 전기차, 수소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수소차가 이제 달리게 된 것이지요.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하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빨리 차량이 발달할지는 예상을 못했어요. 고속도로에 전기차도 같이 달릴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지금 그러한 상황이 되었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불가능하게 보여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840년 신문 기사에는 이러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시속 30마일의 속도로, 그러면 시속 50km 정도가 됩니다. 그 속도로 인간이 여행하게 되면 분명 누구나 질식하고 말 것이다. 그 정도로 빨리 만약에 차가 움직인다면, 탈 것이 움직인다면
질식해서 그것을 이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말은 틀렸지요. 1901년 신문기사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간의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실제적인 기계의 조립은 불가능하다. 아니죠. 지금 대형 비행기가 지금 각 나라를 날아다닙니다. 1926년 신문기사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달에 가겠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것도 틀렸지요. 우리의 생각들이 많이들 틀린 생각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 동력 비행기를 처음 만들었던 라이트 형제 같은 사람들은 불가능의 불자를 떼어버리고 불가능으로 보여졌던 일들을 가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것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많고 재능이 많고 특별한 민족이어서 그것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인 주전 1406년입니다. 그때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을 보내어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온 후에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에 가서 3일 동안 거기서 머무른 후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널 지침을 말해준 후에 백성들이 이제 스스로 성결케 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로부터 따진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광야로 들어온 지 40년이 지났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요단강은 그들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광야 생활이었고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는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제는 광야의 그 시기를 끝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부터 들어가는 출발점이며 입성하는 시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쉬웠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건넬 수 있는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을 운반해 줄 수 있는 큰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수영 실력이 특별해서 그들이 다 수영해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대한 큰 기대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정복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도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두려움과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상황 앞에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내가 만약 제사장이라면 이라고 한번 나를 그 입장에 한번 넣어서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가능의 강을 건너가려면입니다. 불가능의 강을 건너가려면 첫째, 언약궤가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격 앞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약궤가 먼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먼저 나아간다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시선을 향하여 언약궤를 향하여 그 시선을 언약궤에 맞추고 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목하고 그리고 그 언약궤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여행사의 그 해외여행 패키지 프로그램에 부모님을 보내드린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해외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들 부부가 부모님께 물었습니다. 좋은 것을 많이 보고 오셨나요? 물어보았습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얘기가 노란 깃발만 실컷 보고 왔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행자들이 외국에 가게 되면 가이드들이 자, 이 길을 잃으면 안 되니까 이 깃발을 보고 따라오세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혹시라도 길을 잊어먹을까 봐 말도 안 통하는데 혹시라도 길을 잃어먹을까 봐 그 깃발만 보며 죽기 살기로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못 보고요. 깃발만 실컷 보다가 왔다는 것입니다. 좀 무서운 얘기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보게 되면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궤에 우리 시선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 광야에서는 하나님은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지요. 하지만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는 하나님은 언약궤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약궤만 보며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구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을 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그들은 원망하게 될 것이고 불평하게 될 것이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요단강을 보지 않았고 그 물결이 넘실대는 범람하는 요단강을 보지 않았고 언약궤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보는 것을 주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는 것에 따라 생각이 결정되어집니다. 보는 것에 따라 믿음이 결정되어집니다. 보는 것에 따라 우리의 태도가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보는 것에 따라 우리의 감정이 결정되어집니다.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서 눈을 떼고 오히려 우리의 주인이신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면 그중 10명은 가나안 땅의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두려워했고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그를 장막에서 불러내어 하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별의 수를 세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지금 너가 보는 저 밤 하늘에 많은 수많은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며 주님을 바라보면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 강을 건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4절 상반절을 보면 그 언약궤가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위치하는데 그 4절을 보게 되면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규빗은 이 팔꿈치부터 이 손 끝까지입니다. 그러면 몇 센치가 될까요? 제가 미리 한번 재어봤는데요. 저는 키가 작은 편입니다. 저는 45cm가 나왔어요. 그래서 45cm에서 큰 사람은 50cm까지, 47, 8cm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2000규빗이라고 하면은요, 곱하기 2000이니까 그냥 저로 기준을 한다고 한다면 45 곱하기 2000은 900m가 됩니다. 복잡하니까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900m.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궤를 900m 앞에 위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최장 거리가 1km라고 합니다. 눈이 좋은 사람은 1km 앞을 보며 구별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궤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들의 앞에 900m 앞에 그 언약궤가 위치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낯선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언약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불가능의 강을 건너가기 위해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모든 것을 우리는 그 문제들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언약궤가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행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1절에 보면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시기적으로 보리 추수 시기인데 이때는 강이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죽음의 위험과 공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먼저 앞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 계신 하나님, 우리 앞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 뒤를 우리는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가능의 그 강을 건너는 것도 구원을 얻는 것도 믿음 생활하는 것도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앞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고 예배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다 준비하며 행하신 후에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불가능의 강을 건너가려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가능의 강을 건너가려면 둘째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아멘. 불가능의 강을 건너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건너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향해서 너희들이 앞서 백성들 앞서서 언약궤를 메고 건너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본다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그 뒤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일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사건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거대한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갈 용기와 자신이 없는 것이지요. 괜히 그 땅에 들어갔다가 싸우다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이 지금 처음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백성들보다도 약 1km에 가까운 거리에 먼저 앞서 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그들이 건너가야 할 땅은 지금 범람하는 요단강입니다. 건너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든 제사장이든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큰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기쁨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고 또 성령 충만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고 내 가족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도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주신다면 요단강을 들어가도 내가 죽지 않고 건너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물이 멈추어질 것이고 나는 그 땅으로 걸어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주셨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건져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이 함께 주셨고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에도,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질병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절망적인 일들이 혹시 있습니까? 어떤 문제만 보면 자신이 없어지고 용기가 다 사라져버리고 마음이 가라앉고 좌절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혹시 주위에 누군가를 만나면 힘이 빠지고 소망이 없어지고 기대감이 사라져버리고 미운 마음이 드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지요. 그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러한 사람을 만날 때, 그때에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환경을 바꾸어 주실 거라는 믿음, 하나님이 이 사람도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문제에 부딪힌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라는 89세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녀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사라는 그 말씀을 듣고 웃었지요. 창세기 18장 11절 12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리고 사라가 90세 때 이삭을 가져서 낳게 된 것입니다. 불가능하죠. 우리 육체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불가능한 일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 불가능의 강을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불가능의 강을 건너가려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15절과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하셨고 제사장들에게도 몇 가지 명령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절에 보면 머물고 있는 곳을 떠나라. 그리고 그 언약궤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이 불렀을 때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들이 깁고 있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시 순종하여 쫓게 됩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시 쫓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1절에 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그런데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예수님. 그런데 지금은 말고요. 예수님, 그러한 말씀은 지금 저는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나중에요. 우리 이렇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즉시로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를 것입니까? 그러한 결정을 오늘 또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보게 되면 그 롯의 아내에 대해 그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미련을 가지고 순종하여 쭉 가야 되는데,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목숨을 잃게 되었고 축복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순종함으로 주님의 그 말씀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어떻게 순종하였을까요?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요단에 들어서라 했을 때 그 제사장들이 요단에 들어갔고, 그리고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라 했을 때 그들이 요단강에 잠기게 되었을 때 멈추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지켰다는 것입니다. 15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그 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범람할 정도로 물살이 빠르고 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쉴 만한 물가나 잔잔한 물가가 아니고 위험한 급류였다는 것입니다. 물이 가득하여 마치 사람을 삼킬 것처럼 그러한 강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모맥을 거두는 때로 태양력으로는 3월과 4월쯤을 말합니다. 이때는 늦은 비로 불리우는 봄비가 많이 내리며 레바논과 그리고 헬몬산의 눈이 녹기 시작하여 물이 많아지며 그리고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수심은 3m에서 4m, 강폭은 30m 정도가 되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방법들, 다리도 없었고 또 강한 빠른 급류 때문에 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수영으로 건너기는 더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그대로 했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어 거기까지 가서 물가에 가서 잠길 정도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완전히 끊어졌고 백성들은 마른 땅이 된 그 요단강 바닥을 지나 건너갔던 곳입니다. 믿음의 순종이 얼마나 큰 위력을 나타내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그 지점 25km 위에 있는 아담이라는 그 지역에 물을 막으셨고
그 하류에 있는 모든 강바닥이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나오자마자 다시 요단 강물은 이전과 같이 강둑 언덕까지 넘치게 되었던 것이지요. 어느 누구도 범람하는 그 많은 강물을 보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불가능의 일들이 가능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들 앞에는 각자의 시련과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들을 떨쳐버리고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기 위해 깊은 바다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파도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직접 발로 밟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위험과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에 동시에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도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나에게 기적이 되는 것이고, 순종하지 못하면 그것은 두려움의 강, 불가능의 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문은 그냥 아무 때나 막 열리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어느 지점까지 갔을 때 그 자동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바라시는 지점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순종으로 불가능의 강을 건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불가능의 강 앞에 서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제 얼마 후면 성전 건축이 되어질 것인데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떨까요? 사업에 대한 문제가, 자녀에 대한 문제가, 나쁜 습관이나 죄에 대한 문제가, 또 해결되지 않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또 어쩌면 정말 가장 사랑해야 할 부부 사이의 문제가, 부치병 등에 대한 건강에 관한 문제가, 가족 구원의 문제가 우리에게 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취업이나 결혼이나 또한 진로 등의 문제들이 있겠지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올 한 해도 그 불가능의 강이 아닌 축복의 강을 건너는 우리의 믿음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가능의 강을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약궤가 먼저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의 강을 건너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통하여 그 불가능의 강을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모두가 들어가는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믿음을 가집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순종합시다. 이러신 분들 다 되셔서 불가능의 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성전 건축은 옥상층 바닥 방수 작업을 시작으로 해서 지상 6층부터 지하 4층까지 전층에 걸쳐서 작업들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옥상층 저희들 방수 작업 진행하는데 방수 작업 잘 되어가지고 물 새지 아니하는 성전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설 명절 지나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또 대대적인 공사 시작하는데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또 많은 일들을 결정해야 됩니다. 결정할 때마다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 되어서 아름다운 성전이 잘 건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작업 현장 코로나19 바이러스부터 보호해달라. 또 민원도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고등부는 20일 토요일 하루만 진행하고 중등부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동계 수련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성경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성경 공부 개강은 3월 7일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제자반은 화요일과 목요일, 기초반은 주일날에 진행이 되고 저희가 아직까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상적인 성경 공부 개강은 아니고 줌으로만 저희들이 성경 공부를 진행합니다. 이 줌이라는 것은 양방향으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는 양방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작년에는 성경 공부를 아예 취소했지만 올해는 이렇게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줌이라는 것은 인터넷이 집안에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데이터를 좀 우리가 부담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집에 인터넷 신청 안 하신 분들, 인터넷이 없으신 분들은 올해는 조금 멈춰주시고 집에 인터넷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데이터 부담 없이 우리가 줌으로 또 이렇게 교제할 수 있으니까 이러신 분들은 성경 공부 신청하셔서 우리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줌으로 다 이렇게 소통하면서 성경 공부합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고 줌이 가능하신 분들은 성경 공부하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이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5단계 또 5인 이상의 모임은 이제 금지되었고 2.5단계 때는 교회를 조금 풀어줘서 성전 예배가 가능하지만 10%만 성전 안에 10%만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는 10%는 저희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실시간 예배 드리는 거랑 10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10명 차이 때문에 우리가 대면 예배,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모든 인도자들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소수인데 다르신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마스크로 얼굴을 다 가리면 너무 현장감이 없을 것 같아서 10% 허락했을 때는 저희가 그냥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 20%까지 성전에 모이는 것을 허락해 주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는 저희 교회도 성전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서 내일부터는 모든 예배 20%까지 저희가 진행하고 또 새벽 기도회 또 금요 심야 기도회까지도 저희가 20% 모여서 할 수 있으니까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래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은혜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공간이 부족해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내가 성전에 오시고 싶은 분들은 오셔도 되고, 또 특별히 예배 시간 2부하고 3부는 조금 피해 주시고, 그나마 저희가 1부하고 4부는 그래도 공간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2부하고 3부는 피하셔서 4부 예배 많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부 예배 시간 때는 우리 주일학교도 다 안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희생 안 하면 정말 인터넷도 없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 예배를 못 드리게 됩니다. 나를 희생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 기억하셔서 가급적 우리 다른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내일부터 저희들 성전 예배 가능할 때 주일 같은 경우에는 1부하고 4부 예배에 많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까지 성전 예배는 가능하지만 모든 소모임은 아직까지도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아직까지도 소모임은 모이지 못한다. 바꿔 말하면 구역회라든지 선교회, 그 외 여러 가지 소모임, 기도 모임들은 모이지를 못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다과도 안 되고 식사도 안 된다. 지금까지 하던 그대로 다과는 무조건 밖에 나가서 하는 걸로 아시고 예배만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셔서 이 예배,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방역 철저하게 지키게 될 때 그래도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능할 줄 압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이 방역 철저하게 지켜주시면서 그나마 20%까지 모인다는 것 감사하시며 또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명절 잘 보내고 감사드립니다. 우갑순 권사님의 여러분들의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 물질 전도대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 불가능의 강을 건너려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큰 믿음을 가져야 되고 즉시 순종해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러한 사람들이 다 되어서 우리 생을 가로막고 있는 불가능한 것을 극복하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며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은혜로 지켜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1년도에는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는 강림 많은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우리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씻겨주는 씻음 받는 교회라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교회 되게 해주셔서 새 예루살렘 교회처럼 축복받는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 근 1년 동안 모임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잘 모이지는 못하지만 모든 기관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제 내일부터 저희들 20%지만 성전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허락하여 주시고 성전에 나와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며 마음껏 봉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많은 선교지들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인도와 캄보디아, 국내 땅 조도까지 주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앞으로 우리가 선교할 것들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선교 계획을 세우고
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우리 은혜광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축복 내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는 지상 옥상층 방수 작업 진행하려고 하오니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물 새지 아니하는 튼튼한 건물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하 4층부터 지상 6층까지 전 구간에 걸쳐서 공사가 진행됩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도 자유로운 성전 건축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성전 건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성전 건축 막바지에 도달해서 우리 건축위원회 많은 것들을 시시때때로 결정해야 됩니다. 결정할 때마다 주님의 결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건축위원들과 함께 해주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건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명절을 마치고 이제 각 가정으로 돌아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번 명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체험하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으로 돌아오는 모든 가정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제 내일부터 새롭게 사회생활 시작할 때 주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감사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 11주 예물과 물질 전도대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만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불가능의 강을 건너 가나안의 축복 받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